할렐루야. 오늘은 표면적 유대인들의 나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혈통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혈통으로만, 다시 말하면 할례의 표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씀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유익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유익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못 되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하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도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구별은 할례를 받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맡은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때 다른 민족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우상과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율법을 세워주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가므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뭐 삼국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근데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기록, 구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는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참으로 그 말씀에 포함된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에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는 말씀을 그들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혼미함으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구원 얻는 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구약에도 그 가운데 소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 우체부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죠. 그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해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일만 했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아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또 천사들도 그런 류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는데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에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내용을 전하기만 했지 그 내용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천사들은 몰랐을까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을 알 수도 없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체부나 천사처럼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말씀을 맡았다가 이방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그 일밖에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냐? 그들은 다만 말씀을 맡아 있는 것만 가졌다. 그 표면적인 유익만 가졌지 그 안에 참된 유익을 가진 자들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몰랐는데 그저 딱 예수 말씀 듣고 그저 우리는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가지고서 주었음에도 몰랐는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았지만은 바울 역시 그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교에 머물렀다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와 똑같이 믿으면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일신 그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죠? 유대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죠.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삼위일체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통했지만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느 교회들에 가보면은 하나님만 말하고 예수도 말하지 않고 성령도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저분은 유대교도인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지, 그 말씀을 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성령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건 유대교도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아서
표면적인 말씀의 유익만 취했고 그 말씀 안에 이면적인 의미, 숨겨진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단일신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았죠. 또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것 같죠. 또 그들은 십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누누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취할 수, 왜?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가짐으로 얻을 수 있는 표면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만은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구속주가 되어서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죠. 그들이 구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구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믿었지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구속주가 된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해줬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면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가지고서 죽어서 구원한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이신 성자라는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익은 그렇게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피할 수가 있었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죄악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줄줄이 외웠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그 탐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걸 지킬 때 자기들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 말씀에서 얻어내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지식 때문에 참된 지식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되었어요.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와서 택자의 죄를 지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간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참된 의가 무엇이고 참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왜? 십계명적인 죄의식과 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의 개념, 다른 의의 개념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새로운 죄 개념을 갖다 주었어요. 너희들은 죄가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이 죄라고 하지 그것은 저 밑에 있는 것이고 참된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의로서 오신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의이신 예수가 의를 이루시고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의인은 세상에서 다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했어요. 새로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계명에 겉으로 나타나는 유의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의와 죄관을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런 죄관이 없잖아요. 뭐 정확하게 무엇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죄와 의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꽉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요 믿기가 쉬워요. 왜? 죄와 의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의 외형적인 모습에 그들의 몰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율법은 뭐냐? 네가 이것을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서부터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의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데만 몰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면은 살리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모든 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행함의 의의를 말씀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의의를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은 그 율법의 의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율법 앞에 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절망을 해야 되죠. 절망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앞에 가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는 그 말씀에만 고문을 받아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므로써 그들이 빠졌던 올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의도 몰랐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해 줍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의를 쫓아간 유대인들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만 유익을 얻고 오히려 그 표면적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도 그들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고, 율법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서 수십 년 동안 몸에 익히고 습관화돼야만 율법을 알 수가 있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거든. 왜? 자기들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몸에 빼어 있는 그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그들에게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말씀으로 독점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잘못된 선민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고 율법 없는 개와 같다고 그들이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 민족들만의 독점적인 지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요나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그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 않은 이유는 위험한 이유도 있고 또 그들의 원수인 아수르 민족이 그 도성 가운데 하나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만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저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라는 절망의식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소명인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는 그 책임도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돌을 갖다가 누구에 보고 믿으라고 할 엄두가 나지를 않죠. 그 김교신 선생이라는 무교의 주위에 우리 한국의 태두지요. 그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든 일인데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나 힘든데 이걸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할 것인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대행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 주었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오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우냐, 이거 구원이 그렇게 쉬우냐, 쉬운 구원, 그렇게 가면 누가 뭐 천국 못 가겠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상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죠. 왜? 그렇게 쉬운 걸 안 받아들이니까 못 가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가 택한 백성이고 성령이 와서 그를 감동시키며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기면서 천국 간다. 참 쉽다. 이런 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못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밤낮으로 상고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성경이 뭘 말하냐?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이룬 것이요.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냐면 전부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율법을 대행대속해 줘서 다 이루어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사람도 전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내 정도 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 은혜로서 예수를 선물로 주었으니까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그 택하지 않은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택한 백성은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 1000명을 전했으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두 사람 믿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다. 1000명 해봤어요? 나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하나도 안 믿었다. 1000명 정도 해봤어요? 1000명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고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구주로 대속주로 안 믿고 그저 종교 생활하고 이거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약하니까 좀 의지해보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전부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걸 오늘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가시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 종교는 뭐 가지는 게 좋죠. 뭐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우리가 인간이 약하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저 종교 하나 선택해가지고 뭐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뭐 좀 그분에게 도움도 받고, 그렇게 믿으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가세요.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준 것이요,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대행의 의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가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나가서 뭐야,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요.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의 대속주고 대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요. 그걸 알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오셔서 한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아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 앞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신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유대인들 보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주라 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아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와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아는 것이라야, 예수를 아는 자라야 율법을 알고 선지자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알아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따라합니다. 가슴에서 예수를 믿는 내가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자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으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상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자기 그릇만 독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